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내 삶이 그냥 멈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는데, 공격자들의 위협과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확신하는 눈빛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개척 이후에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강하게 겪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엇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체력에 자신이 없던 분도 중환자실 이렇게 한번 다녀오면 왠지 좀 내 몸에 감사하게 되는, 또 우리 청소년들도 최빈국으로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왠지 좀 철이 드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떠올려 위로를 얻는, 그래서 무엇에 비추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비추어 생각할 때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나를 정확하게 못 보지만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지금, now라고 하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영원에 비추어 보는 게 우리에게 좀 진지하게 익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지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지금을 영원에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영원토록 완전히 책임진다는 이 진실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지금들은 사뭇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표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데 익숙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나 여기 의왕 이런 데 가면 도깨비 도로 있잖아요. 보이는 건 분명히 저쪽이 높은데 실제로는 이쪽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실제는 달라요. 보이는 것과 정반대가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Eternal Now라는 책 제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원한 지금이라는 요 개념이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게 팩트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편견과 좁은 시선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영원한 지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착시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짜 현실로 들어가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은 내 편견과 착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 아래 이 땅에서는 불행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난무하죠. 너무 많죠. 1절을 읽을까요? 6장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자가 말해요. 내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받고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불행이 있나요? 모든 불행, 한 가지 불행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불행이라도 사실은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이고, 모두가 겪는 모든 불행은 항상 모두 다 무겁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행의 늪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불행이 임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허리가 굽고 숨은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기를 바라게 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이죠. 모든 불행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그게 불행의 기능인 것 같아요. 우리를 잡아 죽이는 게. 그게 불행의 악의 기능이죠. 우리가 어떤 무겁다 생각하면 짐을 느끼게 되고, 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곧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불행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짐 안 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짐 자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짐은 객관적으로 똑같은데 가볍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변화의 비밀, 무겁게 느껴졌던 짐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변화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성품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짐의 객관적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짐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짐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 가난, 모든 삶의 짐들이 있는데 그 짐 자체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짐을 너끈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너끈히 지면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무거운 거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건 가벼운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느끼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졌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렇게 말할 때 대개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별로 꺼리껴지지 않는 사람, 상대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 사람,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대개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어? 누가 그런 사람을 힘들어하겠어? 라는 말을 해도 되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온유해, 겸손해. 그런데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다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전통을 굳게 붙드는 유대인들에게 거리껴지는, 아주 불편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다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담 없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본질보다 형식을 중하게 여기는 행태, 그리고 허례허식과 탐욕의 현실을 비난하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거의 폭력적으로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고집 부리지 않는 분이라는 단순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과 굉장히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쩌면 이거죠. 사실 어쩌면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맡김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요, 훨씬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요, 훨씬 더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을요,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여지를 두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요,
온유와 겸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신뢰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온유와 겸손은 절대로 한결같지 않습니다. 좋았다가도 성질에 안 맞거나 억울하거나 원망이 생기면 온유와 겸손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죠. 조금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막 확신하다가도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죠. 뜻이 꺾이고 외면을 당하면 막 순식간에 비참해지는 게 우리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막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아주 지극히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 같은 이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특정한 어떤 도덕적인 태도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영원한 관계, 그 영원한 관계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솟아오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행은 불행이고요. 짐이 무거운 건 무거운 거지만 내가 느끼는 실제 무게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룬 사람. 재물도 얻었고 부여도 얻었고 존귀함도 얻었고 막 자손도 많이 얻고 막 다 얻은 사람,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욕심으로 갈취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다 빼앗기거나 다 내려놓고 무덤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죠. 이제 살만한데 다 두고 떠났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두고 살만한데 떠났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들을 못 가졌던 자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걸 가진 자는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위로건 슬픔이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읽을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세상을 왜 이렇게 비관적인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지금 뭘 느끼게 하려는 거죠? 너희가 영원에 비추어 보지 못한다면이죠. 너희가 영원에 비추어 볼 수 없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도대체 어디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이라고 말하면 지나칠까요? 합법적으로 얻은 수많은 여인들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자손을 얻고 장수를 해요. 제가 왜 침을 삼켰지? 여러분, 대다수 남자들이 부러워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 부러움은 뭐예요? 자신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 때문이고 현실에 대한 무식함 때문이죠. 부러움을 산 그 남자의 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징글징글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손주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재산 쟁탈 전쟁을 벌이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다 봐야만 돼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겠어요. 더구나 이 손주들, 자녀손들 사이에서 조부, 할아버지 장례를 책임지지 않느라고 막 서로 미루느라고 무덤조차 방치됐을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남자,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이 남자의 인생에 영원토록 가장 중요한 순전한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많은 부와 많은 자손과 장수를 했어도 차라리 태어나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죠. 이분이. 그것을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수치와 번민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선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많은 부와 많은 자손과 장수의 복을 누렸어도 평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 장수할수록 저주죠. 평안이 없으면 장수할수록 저주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했어요. 그리고 평안까지 누렸어요. 하지만 영원한 평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허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저주 혹은 허무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묻게 되는 게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 일하는가? 우리 제자반 3학기에 이 주제가 나오거든요. 먹기 위해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 먹는가?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은 6일간 일하셨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동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고 힘 얻어서 노동하려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려고 노동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노동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노동이라면 일 중독자, 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면 세상은 절망적이죠. 어디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안식이고, 안식은 모든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있게 하신 자리로 돌아가 완전한 만족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죠. 그리고 이 안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7절 읽을까요?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의 모든 수고, 노동은 자기 입을 위함, 먹는 거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하죠. 그 식욕을 누가 채우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먹을 거리를 준비한들 끝없는 식욕을 과연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있겠는가? 이거죠. 예, 하소연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먹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행위와 사라지지 않는 식욕이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식탁의 기쁨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모일 때 간식을 왜 주죠? 굶주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축제와 기쁨을 위해서 주는 거죠. 간식은 굶주려서 먹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영원히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는 축제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큰 관심은 자주 자기 백성들의 먹을 거리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려주셨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함께 먹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셨어요. 그 모든 함께 먹는 행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차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함께 먹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죠. 그걸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떡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을 요약하면 너희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떡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떡은, 말씀과 음식은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동시에 뭐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참된 양식으로 오셨어요. 말씀과 양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고 서로 나누는 만족을 통해서 내가 먹는 생명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말씀과 먹는 일, 음식이 연합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먹을 거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우리의 먹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동시에 내가 뭘 먹을 건가에 신경을 쓸 만한 형편이라면 배고픔을 채우려고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자들도 신경을 써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마땅하겠죠? 제가요, 얼마 전에 국수집 하는 동생을 통해서 제 아내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제일 싼 국수가 4천 몇백 원짜리 국수가 있대요. 다른 것들은 좀 비싼데. 그래서 근데 이 가장 싼 국수 시키는 분들의 공통점,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도대체 먹을 게 별로 없구나라는 표정으로 그 국수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미안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그랬던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먹는 일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뭘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신경을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면 먹을 거리 자체를 놓고 신경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그게 마땅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먹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함께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좀 혼자 먹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먹기 위해 수고합니다. 동시에 먹는 일이 먹다가 죽는 일로 끝나는 무의미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기쁨과 만족에 이어져 있는 거라면 우리의 식욕은 유한한 감각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행복한 욕구와 이어져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먹는 거 밝혀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 맛있게 먹어 너무 찌지 않게 뭐 이렇게 좀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성되는 날 몸과 영혼이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는 날, 그날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식욕도 절대로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먹을 거니까. 영원토록 먹는데 식욕이 없어. 그건 저주죠. 영원토록 함께 먹는 일에 맛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리적 관점을 가지고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걸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저같이 이 위험 있는 사람, 위염이 있잖아요. 위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식욕이 없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장기 협착증이 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도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가장 행복한 입맛을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소박하고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어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이 땅과 그 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나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도 않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의 오늘의 모든 수고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이 영원으로 이어진 실체와 확고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대단하냐와 아무 상관없이 헛됨의 분량만 늘리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게 11절이죠. 11절 읽을까요? 11절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세계, 혹은 하나님의 질서, 내 욕망이 마치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우격다짐하는 세계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전도자는 8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 8절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알아 라고 자부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가난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이 지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리 부자라도 미련하다면 재물은 그의 뱃살을 늘리는 일 외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개 다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자,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면.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영원함이 없다면, 지금이 영원한 지금이 아니라면 그의 탁월한 지혜와 막대한 재물도 결코 그의 인생을 위한 충분 조건일 수가 없다.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 강사 3부 강사로 오셨던 단혜양 선생님과 점심을 먹는데 둘 사이에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사진으로 보는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가서 직접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안 가고 사진 본다, 뭐 이건데, 사실은 대개 우리들은요 현장에 가보는 거 좋죠. 가보면 훨씬 좋죠. 공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봐야만 그 장엄한 풍광의 압도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압도적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원한 영광의 풍광을 반사하는 영광일 때만 비로소 압도적 풍광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풍광에 비추어지지 않은 풍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기억 속에 사라지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무의미해지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을 느끼게 하는 압도적 경험일 때만 의미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joy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또 영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느끼게 하는 기쁨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먹는 거나 보는 거나 무엇을 경험하는 거나 뭔 가졌는 거나 지혜거나 재물이거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그 만족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더 아름다운 영광의 맛을 위한 여정이라는 차원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미 있는 것들과 장차 있게 될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발견된 것들이지 우리가 창조한 것들은 없어요. 어떤 물질도 우리가 발견했고 물질 안에는 속성도 발견하는 것이고 물질 안의 속성들의 관계와 그것들의 원리도 다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있게 될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우리는 발견할 뿐이지 우리의 어떤 의도와 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죠? 우리보다 큰 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크신 분이 계신 게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경쟁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은요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초정밀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봐야 보는 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원으로부터 외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들이고 나보다 크신 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내 몸부터 마찬가지죠. 주어진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강하시고 크신 그분이 포악한 독재자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만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든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지금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땅의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중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창조자의 영광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에요. 거긴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나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영원으로부터 오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신뢰함으로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나보다 크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 같은 모든 날이 될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과연 진실로 의미 깊은 즐거움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12절 읽고 마칩니다.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데 교회는 여전히 미련하게 추상적인 꿈과 낭만적인 소망만 추구한다고 하는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그 세상이 더 옳고 교회가 세상의 그 주장에 의해서 위축된다면 영원한 지금에서 영원은 사라지고 지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고 지금만 남는 세대가 되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기준 없이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추어 봄 없이 지금만 살고 내 안에서만 고민하고 내 안에서만 생각하고 내 안에서만 행하려고 하면 최고가 뭐예요? 윤리와 도덕과 실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민에 갇힐 뿐이고 그에 따라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는 힘은 나부터 살겠다는 생존 욕망만 남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실용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합리성, 이성을 극히 추앙했던 시대가 낳은 1,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게 역사의 증명이죠. 여러분, 하지만 무한하심을 이 땅으로, 영원을 지금으로 끌어와서 영원한 지금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지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을 사는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지금의 실체로 우리 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금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 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에 비춘 지금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누려요. 누리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영원에 비춘 지금을 살기 때문이죠. 그는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영원에 비춘 지금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것이다. 다 소모하고 그분께 가는 것이다. 왜요? 그분께 더 좋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 소모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원한 지금을 사는 자에게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과의 관계 외에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일에 무한히 담대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작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만이 나의 모든 관심이 되면 아주 담대하게 행하면서도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길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